잠언 20장 20절입니다. 자기의 부모를 저주하는 자,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네. 이런 본문을 대하면 우선 마음속에 한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이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인데 3000년 전에도 이 부모님을 거역하고 또 여기 보니까 저주한다고 되어 있죠. 보통 제가 이렇게 자랄 때만 해도 부모님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이렇게 군사부 일체다. 이런 말 우리 듣고 자랐잖아요. 임금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다 동급이신 거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히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선, 어떤 벽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그게 저만 해도 그런 그 가정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도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솔로몬은 자기의 어머니나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런 자기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막대하고 늙어서 힘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 영화 속에나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게 몹시 당황스럽죠.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그 결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진다.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진다는 것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 자기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curses 저주하는 거죠. 이런 자녀들에게는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된다.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아니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저주할 만큼 자녀도 못됐지만 또 부모의 행동은 또 어땠을까? 이런 또 질문도 해봅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배움은 없으신데 경호가 아주 바르시고 또 이야기꾼이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사랑방에 이렇게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새끼도 꼬고 겨울에 이렇게 새끼를 꼬아놔야지만 또 한여름 농사도 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그 밤에도 모여가지고 대화들 나누시면서 또 그렇게 일하는 걸 봤어요. 그럴 때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인류는 6.25 때 다 끝났다. 우리 아버님은 무슨 사회학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무슨 윤리학자도 아니신데 인류는 6.25 동란을 겪으면서 무너졌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버님이 경험하신 거죠. 이렇게 6.25가 나서 이제 피난을 가는데 그때는 뭐 먹을 게 다 없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인데 그때 이제 이 부모님의 사랑 이거는 뭐 거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왜 부모와 자식 간의 인륜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이제 피난을 가다가 어느 집 마당에서 있는 양식을 끓여서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어떤 두 아이를 데린 그 부모가 엄마 아버지겠죠. 그러니까 뭐 아이가 뭐 7, 8살 됐으니까 나이가 뭐 40대 정도밖에 더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다가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 가족들끼리 뭐 둘러앉아서 이제 있는 양식 끓여서 뭐 고른 배를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옆에 가족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다가 그 자기 자식이죠. 자기 어린아이의 숟가락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팍 던져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니네 이제 그만 먹어라.
한 숟갈이라도 우리가 더 먹어야지 힘을 내서 너희들 데리고 피난 가지. 그러면서 아이의 밥 숟갈을 확 뺏어가지고 던지고 아이는 막 죽겠다고 우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밥을 푹푹 퍼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우리 아버님이 야, 이 전쟁통에도 부모가 저럴 수가 있을까? 이제 인륜이 이 전쟁통에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어린 저희들이 있고 거기 또 어른들이 새끼를 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인데도 그걸 듣고 야, 우리 아버지 같으면 숟가락 확 뺏어가지고 던지고 자기들만 퍼먹는다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 이미 그때 우리나라에도 그 6.25 동란을 거치면서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가 있었던 거죠. 부모님이 이제 잘못하는 경우죠.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다. 그 오죽하면 그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했으면 자녀가 그렇게 자기 부모를 향해서 그렇게 할까?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 녀석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낳아주신 그리고 길러주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막 저주하고 욕하고 때리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홀로 자녀들 기르는데 그 자녀들이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를 학대하고 때리고 뭐 욕하고 막 돈 뺏어가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방향의 문제인데 정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 시대에도 벌써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게 우선은 인간이 참 악한 존재다. 인간이 죄인이구나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봤고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문명이 개화되고 많은 교육을 받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가 있고 이래서 이제 이 시대는 솔로몬 시대보다도 훨씬 개화되어지고 가르침이 있고 또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런 본문에 대해서 우선은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말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의 밥숟가락을 뺏어가지고 휙 던지고 자기들끼리 밥을 퍼먹는 그런 문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성경에 보면 전쟁이 나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가지고 삶아 먹는 이런 뭐 그야말로 극단의 이야기도 사실은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본래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그러나 거꾸로 이 자녀들은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녀들이 이미 출애굽기는 모세 시대잖아요. 모세 시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 시대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미 다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부모 공경,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을 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보여주기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이제 나라도 이렇게 무너지지만 정말 사단은 이 마지막 시대 최후의 보루가 어디냐면 가정이거든요. 근데 가정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문제를 지금 사단은 공격하고 있는데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그렇죠. 그래서 매맞는 노부모님들 그 자녀들한테 매를 맞고 사는 거죠. 겨우 시장에 가서 뭐 좀 팔아다가 그 쌈짓돈 마련해 놓으면 도박 중독에 걸린 아들이 어머니 패고 막 뒤져가지고 돈 가져가고 겨우 월세 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뺏어가고 때리고 막 짓밟고 이러는 자녀들 영화 속에 나올 만한 이야기들이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도 이제 듣고 이거 이렇게 되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이다. 율법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자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여기 저주한다는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업신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말씀에 우리가 주의하자고요. 저주, 난 저주까지는 안 했어. 그런데 여기 업신여긴다. 부모님 좀 쉽게 생각하고 업신여기기 쉽죠. 제가 이제 이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어릴 때 학교 다니기 전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게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2, 3학년만 지나도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교해 보니까 잘 모르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슬그머니 드냐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아니구나. 그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 제가 했었어요. 한 2학년, 3학년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내가 아는 지식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 그래서 제가 맨날 이런 말을 했어요. 고등학교쯤 다닐 때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모르시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핸드폰 하나만 해도 이거 제대로 우리 스마트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기능을 다 알고 사용하시는 분 얼마나 되세요? 사실 우리는 전화 받고 전화 걸고 그래도 카톡 정도 하고 유튜브 보면은 아주 세련된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뭐 그럼 카톡에도 기능이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볼 때 제가 마치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잘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 이 컴퓨터 세대의 자녀들에 비하면 모르는 게 많죠. 그러니까 업신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한다 이렇게 세게 번역이 됐을 때는 저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았었는데 저도 이 공동 번역을 보면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내가 머리가 좀 굵어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은 모르시는 것도 많고 잘못 생각하시는 것도 많고 그래서 내가 좀 쉽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할 일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또 레위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밑에는 똑같은 본문인데 이제 세번역입니다. 우리 세번역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벌써 출애굽기 시대에 이런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율법으로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법을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솔로몬 시대에도 여전히 부모님을 저주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와 이 모세 시대와 또 솔로몬 시대는 시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도 또 시차가 있는데 법도 있고 우리의 배운 것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시대에도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솔로몬 시대에도 그렇게 엄격한 법이 있어서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그래도 여전히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슨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다 문명 대화된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배움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뭘 해주시는 거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인간은 죄인이구나. 역시 우리 안에는 법으로 정해든 가르침으로 가르치든 지혜자가 있든 시대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DNA 속에 이런 죄성이 있어서 마치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것처럼 이 안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 여러분 이거 참 기도 제목이죠. 이제 오늘 잠언 20장 20절의 말씀 참 무거운 마음으로 묵상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인데 솔로몬 시대도 심지어는 모세 시대 막 법이 만들어질 그 당시에도 벌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하는 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20장 20절의 말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암흑 속에 있을 때 등불이 꺼진다. 자기가 존재되어진 근원, 그 근원을 무시하고 근원을 저주하고 근원을 없이 여기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사형에 처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흑암 중에도 등불이 꺼진다. 이 말씀을 좀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공부 서울대학 나오고 인류대학 나왔는데 시골에 가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제가 시골에 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해 보였었는데 사실은 아주 무식쟁이 할아버지에 불과한 그런 걸 발견했을 때 내가 업수이 여겼던 것처럼 근데 저는 저주하거나 이런 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무슨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인류대학 공부시켜서 없는 데서 그렇게 공부시켜 놓으면은 이제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그랬는데 자기 부모님 너무 무식해 보이고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촌로에 대해서 그 시골 노인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존경하고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그냥 버려두고 이런 자녀들이 있다는 것 종종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우리 시대도 여전히 존재한다.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다. 더 올라가서 모세 시대에도 있었다. 이게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잘 가르쳐야죠.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아도 이제 네가 배우고 인류대학 나오고 이제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고 재력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나 부모 무시하면은 업수 여기고 저주하면 너 잘 되지 않아. 이건 꼭 가르쳐야 되는 아주 소중한 주제 오늘 아침에 나누었습니다.